1976년도에 경상남도 마산, 지금은 창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방위산업, 무기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공장에 공돌이 생활을 한 거죠.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를 조국 근대화의 기수다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말이죠. 그랬는데 막상 공장에 취직을 하니까 조국 근대화의 기수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맨날 그 공장 바닥 쓸고 많이 좌절했죠. 그래서 더 이제 아마 교회를 찾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처음 침례교회를 만났습니다. 침례교회를 만나가지고 그때 처음 구원받았냐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또 오늘 죽으면은 천당 가겠냐 이런 질문도 받고, 그래서 이 교회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침례교인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러고선 또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저녁마다 교회 가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회 하고, 자산동 뒤에 무학산이라고 있는데 그 무학산에 십자바이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하는, 거기 가면 좀 은혜를 더 받을까 싶어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그 난리를 치다가 은혜라는 걸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80년에 직장 생활 한 4년 하던 것 그만두고 저 목동에 있는 신학교로 와서, 그 시절이 벌써 30몇 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고, 저도 여러분 때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는데 지금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다 여기로 몰려가지고, 근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교 다시 다니면 참 좋겠다. 내가 다시 다니면 조금 철날 것 같은데, 제가 이 학교를 지금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교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설립자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뭘 교훈으로 정할까 하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 학교의 교육 이념과 철학과 어떤 인재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걸 다 담아내려고 노력해요. 교훈을 3페이지, 4페이지 쓸 수도 없잖아요. 몇 자로 딱 함축시켜야 되는데, 우리 학교의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의 정체성이라는 게 딴 데 있지 않고 여기 교훈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한번 교훈해볼까요? 시작. 진리, 중생, 자유. 근데 제가 부끄럽게도 신학교 다니면서 나 교훈이 뭔지 모르고 다녔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던 거죠.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 유명한 말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무언가 얽매여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사람들이 뭐에 얽매여 있는지 깨닫는 거죠. 신학교 오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뭐에 얽매여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교에 와서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많이 뭐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이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그 사람들이 다양한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잘 몰랐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냥 전도사라고 건방 들고 다녔지. 그거 잘 몰랐어요. 진짜로. 다시 다니면은 그거 제대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
여러분, 여기서 그 얽매임으로부터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는 그 진리, 그거를,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생, 느낌이 좀 중생, 그러니까 뭐 스님 생각도 나고 막 좀 그러잖아요. 중생,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다시 난다는 거.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거듭난 것이 마치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그러한 것과 같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체득하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거듭났을 때 거듭났다 하고 감격적인 거듭남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영할 줄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아이고, 물에 빠지면 큰일 나겠네 우리. 아니, 침례교 신학대학에 온 사람들이 수영을 못한다니 말이 돼요? 아니, 다른 학교는 몰라도 침례교 신학대학이 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야. 저도 수영은 잘합니다. 어려서 그 개울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언제부터 수영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서부터 그저 개구리 헤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나름대로 수영은 좀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되게 도시에서 큰 사람들은 보니까 뭐 YMCA 수영 강습 이런 데 가서 수영했더라고요. 여기 YMCA 출신 손 들어봐요. 수영. 다 촌에서 온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특수 훈련 받는 그런 데 가서 수영한 사람들은 그 일기에 써놔요. 나 오늘 처음 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같이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뭐 이렇게 언제 떴는지 모르게 수영 배운 사람들은 그 기록이 없지만 수영을 상당히 잘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극적인 순간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분명한데 시작점이 없는 거예요, 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거듭남의 과정을 한번 여러분 조용히 돌아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몸부림과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나 같은 건 구제불능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그 깊은 통찰과 자성 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폭넓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냥 단칼에 그냥 딱 잘라버렸어요. 뭐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490번이라고 금방 계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가 질문해놓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을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완 달란트가 얼마죠? 6,000데나리온. 완 데나리온은 얼마죠? 하루 품삯. 한 돈 10만 원 치면 6,000데나리온이면 6억이에요. 6억이 만 개면은 얼마예요? 좀 어려워지죠? 계산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돈을 만져볼 기회가 거의 없을 거니까요. 6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조 원 빚진 사람이 꼭 6조 원은 아니에요. 이것도 다 상징적인 의미 크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혹시 여기 6조 원 정도 빚져본 사람 손 들어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족칩니다. 야, 이 새끼야. 근데 그거 벌써 5년 지났다, 임마. 겨우 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자기는 6조 원을 탕감받아 놓고 한 1,000만 원밖에 빚지지 않는 친구인지 뭔지 하여튼 빚진 사람들에도 이 새끼 저 새끼 뭐 개새끼 뭐 새끼 해가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진정 거듭난 사람 같으면 자유한 거예요. 아멘. 자유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나요? 죽을 놈이 살았는데 영벌에 쳐야 질 놈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게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우리를 얽어맬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훈이에요. 진리, 중생, 자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거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다 똥이다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충분히 맛보고 확신하고 그리고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칠 게 없어요. 더 이상은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물질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권력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세상 의리 하는데 그것도 다 헛거야. 그것도 그런 거에 매이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2014년 예장통합총회 박봉수 목사님께서 발표한 걸 보니까 그 통합교단 8,383개 교회 중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유아부가 없는 교회는 77.4%, 영아부가 없는 교회 78.5%.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위기입니다. 뭐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시절에 목회를 했지만은 참 여러분 걱정해요. 이게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어떡할게요? 심각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 걱정해요. 제대로 낳지도 않죠. 교회 오지도 않죠. 우선은 여기 45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우선 하나씩 더 낳으세요. 네. 그리고 아직 미혼인 분들은 최소 3명,
좀 더 나으면 5명은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런데 사실 또 최근에 우리 그 기독교회가 여론의 그 문매를 많이 맞잖아요. 자꾸 세상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작년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2015년 기준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발표한 거예요. 2005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프로테스탄 이 개신교 인구가 18.7% 조사가 됐는데 10년이 지난 다음 작년에 보니까 21.3%인가 늘었어요. 한 3%.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도 뭐 개독이니 뭐니 하도 공격을 받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성장을 했구나. 로컬 처치, 지역교회에서는 굉장히 선전했다는 뜻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성장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지역교회 가서 다 고생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 가능해요. 이 상황에서도 성장했다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좀만 더 정신을 차리고 진리 중생 자유 이거 제대로 하면 다음 세대 충분히 가능해요.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고, 내가 평생 살면서 누군가의 영혼이 거듭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부르심과 헌신 때문에 오신 거죠. 아멘. 맞아요. 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구원받고 천당에 가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1785년 약관 21살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월버퍼스.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면서 21살에 하원 의원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국교회 출신이니까 뭐 말하자면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노예 선원 출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만나면서 이 양반이 거듭나게 됩니다. 정말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거듭난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요지경인 거예요. 자기가 귀족 생활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산 것이 저 아프리카에서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완전히 짐승처럼 끌려와가지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 사람들의 착취의 결과로 자신이 이렇게 산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입법운동을 하죠. 여러분 아는 대로 1807년에 노예 무역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또 1833년에 노예 해방법령을 통과시켜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영국 땅에서 영원히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드셨죠. 이분의 얘기는 영화로도 나오고 많이 회자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돼요. 왜 교회를 살려야 되는가 하니 기독교 문화가 갖고 있는 교육적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1966년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교육학 박사님이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머시멜로 아시죠? 제가 머시멜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마시멜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러나 저러나 그걸 나눠주고서 이제 뭐라고 옵션을 걸었냐면은 한 30분 기다렸다가 먹으면 하나 더 줄 거다.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아이들은 막 참으면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2개를 먹었고, 절반 정도 아이들은 그 다음 일은 난 모르겠고 하면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네.
근데 이 두 집단을 갖다가 일반 지능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IQ가 높은 사람이라고 뭐 잘 참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애리튜드에 관한 문제죠, 그냥.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종단 연구를 했어요. 20년 동안 쭉 전생에 나름대로 그 생애를 쭉 이제 종단 연구를 해보니까 이 참았다가 먹었던 그룹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미국식 SAT 아시잖아요. 거기 1600점 만점대에 250점 정도를 더 받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다른 전반적인 걸 쭉 조사를 해보니까 삶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 어떤 다방면에서의 성취적인 측면이 훨씬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은 만족지연도다. 뭔가 충동적인 또 본능적인 그런 욕구들 앞에서 그걸 갖다가 잘 참아내는 이런 그 능력, 이거를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저도 어려서 교회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기도 길게 하는 장로님들. 그럼 뭐 그냥 그 기도 몇 번 떴다 까맣다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찬양 부르는 것도 그렇고 어떤 때는 뭐 한 5절씩 있는 걸 뭐 굉장히 길게 부르고 이러면 그것도 좀 힘들잖아요. 또 성가대 같은 거는 또 다 이 박자도 맞춰서 불러야 되고 음정도 맞춰서 불러야지 자기 멋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또 이 교회 학교의 체제라는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뭔가 자기를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잘 한다는 자체, 또 오늘 여기 예배도 보니까 뭐 어떤 학생은 내 설교하기 전부터 조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이 사람 다 그날 전날 저녁에 뭐 일이 있었겠죠. 네. 아니면 뭐 요새 시험 기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참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그 힘든 육체의 피곤함과 싸우는 과정이잖아요, 이 예배가.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만족 지연도를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건강한 시민생활에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역이 우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모아놓은 사람들 뭐 어떻게 해볼까 하지 말고 없으면 가서 모아서 하자고요. 아멘. 뭐 어디서 불러주니 안 불러주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안 불러주면 가서 모으면 되지 뭘 그래요. 아멘. 점점 약해지네요. 아멘이. 그렇지만 그래야 돼요. 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세상과 세속의 도전이 심하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시죠? 이게 얼마나 유혹 덩어리예요, 사실. 그 안에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몇 번만 밀고 나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인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재를 우리는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탁월한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태울 거 많습니다. 아직도 불사를 거 많고 생명 걸고 할 만한 거 많아요. 아직. 요즘은 뭐 정부나 국가에서 나서서 뭐 그런 거 하면 또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좀 나아졌죠, 사실. 우리가 실력을 갖추면은 할 게 아직 많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에 우리가 특별히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훈련받으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후배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결단을 하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